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방백과 시작.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는 분 계십니까? 예, 손 들어주셨습니다. 내 삶이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자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반복하는 삶을 사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릴 때 늘 부모님 속을 썩히며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이 호로놈의 자식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불효하는 저를 금방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순간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음 날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해의 사슬을 다 풀어주셨고 또 다음 날 제가 전화 드릴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 깨달은 사실은 바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뻗치면 계시고 말씀을 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아스 왕은 역대하 24장 1절에 보시면 나이 7세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오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아스 왕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8세의 왕위를 오른 왕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8세의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 왕이고 7세의 왕이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어려서 그런지 왕이 올랐는데 왕이 돼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무려 요아스 왕 제2 23년 동안 밑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하 열왕기하 1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왕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자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자 재빨리 유다의 왕의 족속의 씨앗을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왕위에 오르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서 자기가 믿는 바알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어린 요아스 왕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야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때를 기다리다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이게 하고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 왕이 7세였지만 다시 왕위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역대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 왕이 되자마자 명령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요아스 왕이 성전에 숨어 살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달랴 여왕이 얼마나 많은 성전 그릇과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고 헐고 가져갔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는 명령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7세면 이브가 지금 딱 7세인데 만으로 하면 아마 이브보다 한 살이 많겠죠. 아무리 교육을 받고 믿음이 자란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을 빼앗아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브가 4살 때에 7살 되는 오빠가 집에 놀러 왔는데 오빠가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 하자 저희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두 주먹으로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때려서 7살 오빠가 우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약해서 친구들에게 맞아서 울었었는데 이분은 앞으로 싸움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도 그것이 마음에 항상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사는 집의 성전의 것을 가져가는 이 아달랴 여왕이 얼마나 기억에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23년 동안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나몰라 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이 젊은 요아스 왕이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기에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 때 성공한 인천 상륙 작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다음에 있었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도 아십니까? 이 일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1950년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발했을 때 조선인민군 북한군이 부산까지 진격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 미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15일 날 전세에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누가 내려오냐면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해서 내려오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왔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이 합세해서 내려옵니다. 서울을 탈환한 지 불과 한 달 뒤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국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선언을 하고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내려왔는지 총을 쏘면 또 뒤에 사람이 있고 총 쏘면 또 뒤에 사람이 있어서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 이때 다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해 내려오던 중공군에게 반격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읽는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나오는 최영섭 대령인데요. 그는 해군 3기로 그가 해군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해군에게 전쟁 직전까지 포 달린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돈을 모으자고 제안을 했고 6.25 전쟁 1년 전인 1949년 6월 1일부터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 해군 장병 월급에서 5에서 10%를 각출하고 해군 가족들이 빨래, 뜨개질, 바느질 싹스로 돈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당시 852만 원, 1만 8천 달러였습니다. 이 돈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끄럽기 한이 없구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4만 5천 달러를 지원해 주면서 간신히 전투함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전투함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었습니다. 최영섭 대령은 이 전투함의 갑판사관이었는데 6.25가 일어났을 때에 부산으로 침투하려고 출발한 북한 무장공비를 600명을 태운 북한 수송선 천톤급을 격침시켰을 뿐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등 모든 해군 전쟁에 참여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과 중공군에 점령당한 인천을 오직 한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백두산함으로 공격해 탈환한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전역한 후에도 회고록에서 피를 쏟으며 나라를 지켜낸 전우들의 흔적과 이름 석자를 후대에 남겨놓은 것이 나의 마지막 책무라고 적으며 전쟁에 참여해 순직했지만 잊혀진 자들을 발굴해 동상을 세우고 기리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우리가 잘 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순신 같은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며 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나라가 어두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율법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23년간 재건되지 않은 성전을 보고 이제 요아스 왕이 직접 역대하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서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트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더라.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저는 이 일이 단지 한 왕의 머릿속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간절히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한 궤를 만들어 두게 하신 분은 왕이 아닌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대하 24장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 10절 다음 절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궤가 가득히 차고 또 붓고 와서 또 가득 차고 성전을 짓고도 돈이 남았다는 기록보다도 저의 가슴을 감동케 한 말씀은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에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병원교회 오기 전에 용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헌금한 돈과 영남 앞에 있는 모든 교회에 헌금한 돈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면 40개 이상의 교회의 이름과 헌금한 액수가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녹이 하나씩 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겉이 조립식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차가 와서 부딪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비가 들어가 녹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근무하시는 지우찬 장로님을 소개를 받아서 저렴하게 2층 교회를 수리하고 또 1층 주방을 고쳤습니다. 돈은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조금씩 건축한 헌금이 한 돈 1,000만 원 가량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방을 수리하는데 싱크대를 새로 하지 못했고 1층 반들은 더러워서 도배가 필요했습니다. 돈은 없고 성도님들도 넉넉하지 않아서 직원에 들어가면 다들 장로님, 남자는 장로님 한 분 외에 다 여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없는 가운데 1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집사님이 또 30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래서 후에 싱크대를 정말 잘하고 마음 좋은 분을 만나서 이쁘고 여러 수납장이 있는 세심하게 해주시는 분이 해주셔서 200만 원이 넘는 싱크대를 150만 원에 가량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깔끔하고 또 세련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사가 끝난 뒤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이 100만 원을 했더니 멀리 사시는 지인이 얼마 전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200만 원을 붙였다고 쓰라고 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저희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 불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용호교회는 항상 교회 의자가 영화관 의자처럼 되어 있어서 앉으면 발이 붕 이렇게 떴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하여 또 교회 의자를 다 바꾸게 되었고 또 피아노가 오래되어 교체될 시기가 되자 어느 분이 이름도 없이 800만 원을 내어 또 새 피아노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도를 하고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건 신앙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형식이 느껴집니다. 내 내면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은 무력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꽃같이 향기를 내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 종교적 위선을 벗고 이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내 자신이 죽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스러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뜻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니 주어도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내면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그러시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딸의 귀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보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다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할 때 몇 마디 안 했지만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참회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까이 오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뚫고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위기에 부딪혔을 때 흔히 우리들은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잔잔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풍랑이 올 때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풍랑 속에서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크게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바다를 건너가자는 이 항해의 시작이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향해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으로 시작한 항해였지만 풍랑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도 망각을 했습니다. 풍랑이 일면 사람들은 그 풍랑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언제까지 그들은 망각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될 때까지 침몰 직전까지 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그렇게 물이 가득 차서 배에 침몰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특별히 풍랑 있는 배를 타보면 잠을 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좋은 배를 타면 억지로 잠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어선에서 풍랑에 노출되면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기다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거나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때에 때로는 풍랑 속에 그대로 노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숙련된 어부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풍랑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더디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은 누구를 의뢰하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끝까지 의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 나아가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보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향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향해 속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까지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어떤 크건 작건 풍랑을 만나시게 되거든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보수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보수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